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7강, 8강에서는 법과 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9강에서는 윤리와 돈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법과 윤리에 대한 불교적 관점이란 결국 불교적 관점과 비불교적 관점을 구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옛말에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인 두산그룹의 박용만 회장은 개처럼 벌면 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연 개처럼 버는 것에 대해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불교적으로 돈을 버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결국 윤리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비록 박용만 회장이 개처럼 벌면 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처럼 벌어도 개처럼 쓰지 않으면 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처럼 벌면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윤리의 문제와 관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칼이나 몽둥이로 노략질한 밥은 먹지 않고 속이는 밥은 먹지 않는다. 중화함경에 있는 구절입니다. 장화함경에는 저울로서 남을 속이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불교는 명백하게 윤리적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전은 나쁜 짓을 해도 돈을 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기에 결국 세상에는 돈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나쁜 방법으로 버는 법, 좋은 방법으로 버는 법. 불교를 믿는다면 당연히 윤리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며 이것은 불교 신도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벌 수도 있고 비윤리적으로 벌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비윤리적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잘못이지만 윤리적으로 돈을 쓰면 됩니다. 우리는 돈을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독자적 실체가 없고 독자적인 성질도 없습니다. 따라서 돈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더럽게 벌면 더럽고 돈을 깨끗하게 벌면 깨끗합니다. 돈을 더럽게 쓰면 더럽고 돈을 깨끗하게 쓰면 깨끗합니다. 돈을 깨끗하게 벌고 깨끗하게 쓴다면 윤리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어떻게 해야 불교적으로 깨끗하게 쓰고 깨끗하게 버는 것일까요? 우리는 윤리와 또 시장의 관련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 속에서 경제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의 대부분은 시장에서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거래에 의해 주고받는 행위가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자동차를 사고 싶으면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를 사고 돈을 내면 됩니다. 회사는 돈을 받으면 됩니다. 원하는 자동차를 주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고 원하는 액수에 돈을 주지 않으면 자동차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이 거래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주고받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가장 바람직한 욕망 충족 수단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충족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에서 서로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시장에서 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살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시장에서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럴 때는 정부가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필요합니다.
만약 경찰 서비스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두 사람의 돈으로 경찰 서비스를 살 수 없기에 사람들이 나서서 돈을 모아 경찰 서비스를 사서 경찰로 하여금 나라를 지키게 하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상당수의 사람은 응하겠지만 돈 내고 싶지 않아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경찰 없어도 돼. 난 가난해서 도둑 맞을 것도 없어. 도둑이 들어오면 내가 잡을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할 것입니다. 만약 일부가 돈을 거두어서 경찰을 만들면 그 혜택은 돈 낸 사람만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돈 낸 사람의 집을 지켜주면 돈 내지 않은 옆집도 경찰 서비스의 혜택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이 돈 내지 않은 집에 침입하려다 돈 낸 집 앞을 지키고 있는 경찰이 있으면 가버릴 것입니다. 돈 낸 집 옆집도 혜택을 보는 거지요. 경찰이 지켜주면 국민 모두가 돈을 냈건 안 냈건 혜택을 봅니다. 돈 안 낸 사람이 돈 낸 사람에 편승하여 혜택을 보는 현상을 프리라이더 현상, 즉 무임승차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장에 맡기면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경찰 서비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서비스에 과소 공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칫하면 경찰 서비스가 부족해서, 즉 경찰이 부족해서 범죄를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 서비스는 시장에 맡기면 무임승차 현상, 과소 공급 현상 등이 생깁니다. 따라서 시장에만 맡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동차를 원할 때는 시장에서 사면 되지만 경찰 서비스를 시장에서 사라고 하면 시장은 실패합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실패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서 직접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남의 집 앞에서 꽹과리를 치며 연습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집에 사는 사람은 시끄럽기에 조용함을 원할 것입니다. 만약 조용함이라는 것을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에 의해 해결하라 이렇게 한다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꽹과리를 치는 사람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할 때 꽹과리를 치는 사람이 100만 원 주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너무 큰 금액이라 옆집 사람에게 나누어서 내자고 할 때 옆집은 난 듣기 좋은데요. 저는 소리에 둔해요. 등의 이유로 거절하면 꼼짝없이 혼자 내야 합니다. 그러나 100만 원을 받고 꽹과리 치는 사람이 가면 조용함이라는 혜택은 옆집 사람도 누립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경찰 서비스의 사례와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즉 무임승차, 원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과소 공급 현상,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돈 내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정부가 법을 제정하여 경찰이 단속하게 하지 않으면 시끄럽게 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경범죄에 의하면 남의 집 앞에서 꽹과리를 치면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장에서 조용함을 사고 파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듭니다. 세금을 내면 경찰이 여러 가지 일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단속하는 법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때 윤리가 필요합니다. 꽹과리를 치는 사람에게 남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 되겠냐고 따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니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나와서 꽹과리 치는 사람을 꾸짖으면 기가 죽어서 갈 것입니다. 이처럼 윤리는 법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법이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지하철에서 나이 든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서양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한국말이 유창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하철에서는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한국의 관습 윤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임산부가 지하철에 탔다. 그 앞에서 젊은 사람이 눈을 감고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윤리를 어기면 어떤 벌이 따를까요? 왕따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벌, 동료의 비난, 사회의 비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지만 윤리를 어기면 또 다른 종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의 말을 인용하여 자유시장 경제의 장점을 주장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말로 자유시장 경제의 멘토이며 자유시장 경제의 기수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므로 우리에게 이익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에 가능하면 개입하지 말고 기업과 소비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은 자기의 이기심에 의해서 행동하고 소비자도 자기의 이기심에 의해서 행동해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아담 스미스는 사실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자신의 저서 국부론에서 2번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보다 윤리를 더 강조했고 도덕 감정론이라는 저서까지 냈으며 우리에게 유명해진 국부론보다 도덕 감정론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부론은 개정판을 내지 않았는데 도덕 감정론은 개정판을 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를 인용하면서 마치 이기적이어도 이 세상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담 스미스는 윤리를 더 강조했기 때문에 윤리적인 어떤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효율적인 것이지 윤리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러한 이기적인 행위에 의한 시장에서의 거래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스미스를 잘못 이해했거나 알면서도 사실 나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자유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윤리가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입니다. 만약 윤리가 없는 자유시장 경제라면 그 자유시장 경제는 막스 베버가 경고한 대로 천민자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사실상 모두 구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법이 이러한 구두 계약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게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살 때마다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공증하거나 보증금을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알고 보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법의 뒷받침은 자유시장 경제의 곳곳에서 필요한데 문제는 법이 모든 것을 다 규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내용은 법으로 규율하기엔 부적절하기에 윤리에 의해 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법을 완성하는 것이 윤리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위해서는 법도 매우 중요하지만 윤리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나쁠 것은 없지만 이것은 법의 테두리, 윤리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윤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윤리는 불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무엇이 윤리적이다, 무엇은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정의가 여러 가지지만
자유시장 경제, 즉 우리가 지금 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돈에 관련이 되는 정의는 자바함경에 사려져 있습니다. 자바함경에는 만일 누가 나를 죽이려 하면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면 남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죽이겠는가?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쓰여 있고 논어에도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모두 종교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보니 인류 보편적인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엔이 한때 오래전입니다.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윤리 기준에 대해 고민한 끝에 전 세계의 유명한 윤리학자와 종교인들을 규합해서 첫 번째 윤리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윤리 기준은 흔히 윤리에 관한 황금률, 즉 골든 룰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입니다. 참으로 타당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은 이 기준을 만든 뒤에 계속 윤리 기준을 만드는 것을 중단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윤리 기준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 봤던 윤리의 황금률, 이 기준은 사실 보편 타당하고 누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막상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싫은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게 싫은데 다른 사람은 괜찮다고 할 경우 이때 충돌이 발생합니다. 해능 스님은 마음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윤리와도 관련이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것이 윤리적일까요? 마음에 어긋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다면 분명 마음에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다면 법과 윤리를 강요하지 않아도 이런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과연 몇 명이나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란 어쩌면 영원히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특히 법과 윤리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과 윤리가 우리를 규율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은 법제화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윤리에 의해 정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동네 가게에 들려서 원하는 물건을 사고 배달해 달라고 하면 가게는 당연히 배달해 줍니다. 배달 안 해줬다가 동네에서 장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거래는 물건 배달 안 하고 돈만 꿀꺽 하는 경우가 많아 끊임없이 제도와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가 필요하며 윤리가 바로 선 나라가 자유시장 경제가 더 활발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사례를 들으면 미국 사람들은 신기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그런 일을 꿈꾸는 범죄가 없는데 우리나라에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사기 범죄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법과 윤리가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돈을 벌고 쓸 때는 법도 지켜야 하지만 윤리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불교의 관점에서 윤리적인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략적인 기준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악법은 어떨까요? 악법도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앞에서 악법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 7강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7강을 다시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윤리가 있을 때 이것을 지켜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윤리, 비합리적인 윤리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법도 복이다 하고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듯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윤리, 비합리적인 윤리는 고쳐야 합니다. 나라마다 윤리가 다릅니다. 따라서 보편적 윤리란 없습니다. 유엔에서 보편적 윤리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아직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많은 국가에서 동의하는 그런 보편적 윤리를 제정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아마 너무 어려운 일이라 윤리의 황금률을 제정하고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법과는 달리 윤리는 지키지 않아도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대가가 크지만 윤리에 어긋나면 대가는 그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윤리에 어긋나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정신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윤리 규정은 악법처럼 수정되어야 하지만 세상은 그다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회가 되려면 끊임없이 악법과 불합리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윤리 규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물론 선법과 바른 윤리 규정은 잘 보존해서 지켜야 합니다. 인간을 지나치게 훌륭한 존재로 가정하는 현대의 윤리는 대폭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그다지 훌륭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인간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관점입니다. 오늘날 진화생물학, 뇌과학, 정신의학 등 자연과학의 연구를 보면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동물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인간을 지나치게 훌륭한 존재로 가정하는 것도 문제고 약간 훌륭한 존재로 가정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동물이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생명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윤리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윤리를 제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논리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Why everyone else is a hypocrite? 즉, 왜 나를 빼고 다른 사람은 모두 이중인격자인가? 라는 베스트셀러가 나올 정도로 인간이란 남은 모두 이중인격자이고 자신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의 등장을 앞두고 인간은 더 이상 만물의 영장도 아니고 그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동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을 훌륭한 존재라고 가정하거나 인간이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현재의 윤리는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윤리의 목적을 훌륭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데 두지 말고 다툼을 해결하는데 두어야 합니다. 불교가 처음 등장했을 때 기존의 제도권 종교는 바라문교였습니다. 부처님은 바라문교의 신에 대한 관념, 제사의식, 계급제도, 종족에 대한 뿌리 깊은 관념 등 바라문교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 개혁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계급은 4계급인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로 구성되어 있었고 수드라 밑에는 4계급에도 끼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최하층 계급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불가촉 천민은 인도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라고 하니 불가촉 천민의 숫자도 무시 못할 정도입니다. 부처님은 4계급도 인정하지 않았고 태생이 아니라 능력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셨으며 심지어 여성의 출가를 허용하였습니다. 당시 새롭게 등장한 신흥상공업자는 주로 바이사 계급이었기에 바라문과 크샤트리아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에게 끌렸음이 틀림없습니다. 불교는 요즘으로 말하면 운동권 종교였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개혁적인 종교였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에 대한 비판적인 수행자들을 사문이라고 불렀는데 사문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장 개혁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바라문은 부처님의 개혁적 자세와 교세 확장에 불안을 느끼게 되고 급기야는 온갖 중상모략을 시도합니다. 어떤 여성을 시켜서 부처님의 아이를 가졌다고 소문을 내게 했는데 가짜로 임신한 것이 들켜서 음모가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러한 일은 끊임없이 행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바라문의 말과 행동을 비판하였으며 경전에는 비판의 일부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장하함경에는 저울로서 남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라문은 돈에 있어서 속이지만 부처님은 속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경제관은 당연히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경제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능력, 근면, 모험, 행운 등을 들었지만 부처님은 올바른 행위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개처럼 벌면 개다라고 두산그룹의 박용만 회장이 말했지만 물론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개처럼 벌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돈을 벌려면 개처럼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하는 어떤 한국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국이었으면 정말 사업을 할 생각은 꿈도 못 꿨을 것이다. 미국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이 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처럼 벌어서도 안 되지만 정승처럼 써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쓸 때는 불교적으로 써야 합니다. 개처럼 벌어서 훌륭하고 깨끗하게 쓸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저에게 어떤 불자가 자기가 젊었을 때 참 나쁜 짓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는 자선 사업도 하고 있고 복지 사업도 하고 있답니다. 물론 죄책감을 느껴서 내가 갚는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비록 개처럼 벌었지만 불교적으로 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은 재행무상이라고 한자어로 이야기합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고 하자 미국의 저명한 불교학자가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합니다. 비록 개처럼 벌었지만 훌륭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쓸 수 있다면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업을 짓습니다. 개처럼 벌면서 업을 지었지만 훌륭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쓴다면 또 새로운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올바른 행위를 해야 한다고 부처님이 강조하셨지만 나쁜 놈도 돈을 법니다. 나쁜 놈도 돈을 버는 현실을 부처님은 직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쁜 놈도 돈을 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쁜 놈도 돈을 벌까요? 이에 대한 불교의 관점에 대해서는 10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9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